어제는 우리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성경에 대하여 제가 어제 조전선님하고 차력하고 오다가 조전선이 읽는 책을 사도행전이죠? 사도신경님. 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사도행전이구나.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펼쳐봤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강의 내용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의 출처가 뭐냐? 이걸 생각하면 쉽죠.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도 믿음으로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우선해야 한다.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각자의 신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배우는 것이 이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파울 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건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인데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그마한 성경, 제가 어디를 다녀오면서 그 책을 나머지를 다 이렇게 읽고 왔는데요.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하자. 우리가 좀 다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혹시 성경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조전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몇 분이 외웠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야 되겠다고. 제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네, 오늘 시간이 되면 테스트해보고, 성령과 성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은 100%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와도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후손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만 담겨져 있느냐?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두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 완전하게 담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른 데다가는 담아놓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담아두지 않았다. 다른 곳에 알려주지 않았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다만 딱 담아놓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별도로, 성령 하나님이 별도로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말해요. 성경.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왔으니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번역을 받으실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도록 번역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뭐한다? 조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자기만의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원칙, 폼이 있다는 것이죠. 프레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성경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어제 성령은 복음과 일직선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령은 그냥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는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으로 먼저 가야 돼요. 성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성경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다 돈만 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뜻을 알게 하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100%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성도는,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를 통해야 되냐? 성령님을 통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한 유리대리가 반응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자, 이제 눈빛도 초롱초롱했던 처음에는 눈빛이 이제는 약간 이제 동태는 자,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면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통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반복하는 것들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말씀 없이 따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일을 먼저 맡기시기 전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전사님이나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일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먼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요구하신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른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죠. 사도행전으로 합니다.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까지 5절
세우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단 제사장은 우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뭐 하는 일이죠? 일곱 집사를 세우는 교회 일곱 집사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울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갖추고 있는 자격이 일꾼이 어떤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 성경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은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되기를 요구하시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가장 기본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만큼 세상적 경험과 지식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의 인품과 성품이 어떻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대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있대요. 세상에서 일꾼을 말할 때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합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되듯이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어떤 시간과 몸과 물질과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냐.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갑시다. 8장 13절. 우리 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15절로 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 세례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의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래야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몰라.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직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성령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호성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좋아요. 예, 좋은 성품 인격도 좋아요. 많은 세상의 지식도 갖추고 좋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요? 악한 때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아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흔들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른 교회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교회는 프로그램,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성도,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주일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 교회는 두 가지를 뒀다.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과 성령. 이거 이 그림 잊지 마세요. 한 가지 권세를 뒀다. 말씀과 성령.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말씀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함께.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뜨거워지게 된다. 교회가 작아도 성도 수가 적게 모여도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에 사람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어디를 들어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여기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어떻게 사탄이 발을 딛지? 발 디밀었다가 그냥 잘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알려면, 성경이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알려면 계속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폼을 정해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도록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목사들에게 그 연구소에 가면 성경서당 끊임없이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 목요일날 가면 속된 말로 엄청 목사들 깨지고 옵니다. 저부터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강의를 하는가. 왜 목사들이 성령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 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목회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바쁘고 성령 충만 말씀 받기 위해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다른 것에 바쁘고 성도들은 다른 일에 바빠도 돼요. 목사는 이게 자기들이 전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일에 바빠. 그러면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핑계가 되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다. 성경이 이 속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징계도 있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있고 인생이 살아갈 모든 방법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너희가 모르니 내가 성경을 보내줬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학소설이면 그냥 우리가 읽으면 돼요. 문학소설이면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신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줬다. 그러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성령 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도 허탄한 것을 쫓고 그죠?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데 자꾸 마음을 뺏기고 우리 인생을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기 쉽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냐. 성경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결정,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선사입니다. 무랑급만. 여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공의를 결정하는 우리에게
그 판단의 준거,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믿고 우상을 믿고 이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말하면 반드시 성경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런 결정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 편에, 예수를 믿는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해서 믿는 쪽. 우리가, 여기 있었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목사님 챙겨놨는데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막 성령 충만이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의롭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결정의 기록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세상 것 쫓아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령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52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그래도 나는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지혜롭게 미리 인사를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선은 좋은 결정을 말합니다. 좋은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배우자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또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인도, 깨달음,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뭐 그런 경험들이 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가령 어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거나 옆집에 아줌마가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 그럴 때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져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런 말들에 도움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름을 하나 붙였죠. 성령님은 집사다, 집사. 집사가 뭡니까? 집안의 모든 세세한 일들을 다 간섭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 성령 하나님은 창조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집사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관여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어제 그 국민일보에 들어있는 그 간지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성령 그 한다고 이렇게 그 성령 집회한다고 기도원에서 그 찌라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병 고치고 무슨 은사 받고 다 그런 것들만 배우고. 성령님은 그런 영역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나쁜 결정 중에 제일 나쁜 결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결정. 그것은 편향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또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봐요. 말씀도 내가 결정을 다 해.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절대 성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결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성령님의 이 작용 없이 가서 또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내 뜻에 맞추기 위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내려놓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요.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성경을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시작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 그분이 별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남자분이신데 이야기를 하는 저녁에 그는 잘 나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그분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때 주로 우여곡절이 좋은 쪽이 아니라 어려운 쪽에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꼭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에게 그런 은혜 체험을 했는가? 저는 한편으로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요. 이제 한편으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목사님을 통해서 줄 것인가, 설교를 통해서 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온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자기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면 지난 10여 년 이상을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자신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해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좋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후회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그 GS 마트가 이제 우리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우리 거다. 이러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 이야기하면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교회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마트도 우리 거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마트가 더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올해 저 땅이 우리 땅이 아니죠. 저는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저에게 와서 저 땅, 우리 땅 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이 되겠느냐. 목사님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먼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저에게 온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게 결국은 우리 땅이 됩니다. 저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나쁜 결정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돕는 사람들, 그죠? 때로는 말하는 거 아니라 때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성령을 믿어야.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일상의 결정.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성령님은 집사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상. 일상의 결정. 우리 일상 문제는 사소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소한 결정들을, 판단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늘 이 사람 내가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돼. 또, 이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소한 우리의 결정들이 있어요. 그런 결정들에, 그런데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결정들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헛되게 쓰여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다시 연습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실전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신령한 시간을 우리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잘못된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마요. 사소한 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이유도 거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하냐.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성령님이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생각하고 안 가도 돼. 그런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 또 일을 안 만들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일을 또 만들까 만들지 말아야 될까 이것도 걱정해.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개입을 하셔. 성령을 오셔서. 그 성령님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연말에 성령님 신발을 하나씩 전부 다 아마 신발이 다 달아져서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구두였어요. 구두. 열심히 신방하시라고 구두 선물이 많아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결정을 하게 하고 또 선한 결정을 하게 하고 사소한 결정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오늘 성도들이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본인이 다 결정해놨어. 그리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성령님을 찾아가. 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어. 결정 끝. 다 내려놓고 찾아가.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결정을 해놓고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하시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미 결정해놓고 온 것에 대하여 목사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은 감정만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 3장.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세요. 자,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시작. 뭐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인간적인 판단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그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 범사 모든 일,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10편 20편 다윗이 이미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그 목자 대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지?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되지? 내가 어디 가야 안전하지? 양은 고민할 게 없어요. 목자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알아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마. 온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것들이 많은가. 저는 사업장이가, 오늘부터 제가 사업장에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동업하는 곳이에요. 대신자예요. 사업장에 가면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하는 사람 치고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새 신랑, 새 신부에게도 제가 하는 말. 그런데 그거 뜻대로 안 된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나는 이렇게 실력을 갖췄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자본이 있으니 나는 절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2%, 3%라고. 그나마 명령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은 2%, 3%고 3년에서 5년 안에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도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요. 오늘 제가 견인처 말씀드렸어요. 견인. 행도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다. 자, 이제 15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갑니다. 첫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있었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 나오게 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니들 힘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계획을 끊으셨습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났느냐?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가나안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인생이 고난스럽고 힘들 때면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으냐? 저는 출애굽기를 꼭 읽어보시오. 출애굽기에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인생의 그 극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출애굽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는 엄청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근거로 해서 이 약속을 성령은 중대한 말이에요. 이것만, 이제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새벽에 우리가 이 고난스러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에 눈을 좀 번쩍 뜨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약속? 성도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이행하신다. 행하신다. 이행하신다. 성령께서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조전사님 네. 내 손이 안쪽에 가면 까만 가방이 있어요. 그 까만 가방 안에 보면 그 전단지가 들어있어요. 찌라시. 막 우리가 신경을 사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는 일에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먼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좀 치우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약속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다 못 적으셨으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서 적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행시키신다. 적용시키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약속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미션,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약속,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우리에게 뭐 십계명 이런 계명과 율례와 균례와 법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사명도 감당합니다. 성령은 사명을 이루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주제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 교육자회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교재는 자꾸 우리가 교재가 저는 이런